누가복음 23장 26절로 3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무른 나무에도 이와 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아멘. 이제 예수님이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십자가를 이렇게 맡기고 그 따라갑니다. 예수님이 앞서 가셨는지 그 뒤에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수님이 골고다를 이렇게 올라가시죠. 근데 그 뒤에 많은 백성들이 따라가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유독 사람들의 눈에 띄는 어떤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면서 가슴을 치며 슬피 웁니다. 왜 이들이 가슴을 치며 슬피 울었을까요?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를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해할 수 없는 태도를 보이십니다. 발걸음을 멈추시고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라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이게 우리의 상식적으로는 다르지 않아요? 지금 예수님이 어떤 상황이에요? 억울하게 죄인으로 몰리고, 그래서 지금 죽음의 길을 가잖아요. 뿐만 아니라 지금 이 길을 가는데 채찍에 맞고 이미 가시면류관을 쓰셨기 때문에 그의 몰골은 너무나 비참합니다. 여러분, 로마의 채찍은 그 채찍 끝에 이상한 이런 철이라든지 또는 뼈 조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달려 있죠. 더 이상은 말 안 하겠습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번 맞으면 살점이 뜯겨 나갑니다. 거기에다가 조롱한다고 홍포를 입히고 그 위에 가시면류관을 눌러버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금 몰골은 너무나 비참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애정이 있다면 그 모습을 보고 누가 안 울겠습니까? 울어야 마땅한 거 아닙니까? 그때 오히려 예수님이 좀 위로를 받으면서 그래, 세상은 날 몰라도 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몰라도 너희는 나를 알아주는구나. 그렇게 반응해야 일반적인 반응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울지 말라 하십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라 합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백성을 위해는 울어라는 거는 말씀 안 하시고 나를 위해서는 울지 말라 합니다. 왜 울지 말라 하셨을까요?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건 그들이 우는 이유가 잘못됐다라는 거겠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방금도 생각했던 것처럼 그녀들의 울음의 이유가 그 예수님의 억울함과 그 예수님의 비참함, 그 고통, 그것 때문에 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충분히 우리가 추론할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울지 말라 합니다.
너희가 단순한 연민이나 안타까움으로 나를 위해서 우는 것은 그는 잘못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 백성을 위해 우는 것도 괜찮은데 나를 위해서는 울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너희들과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너희는 물론 좁게는 이 우는 여인들을 말하기도 하겠지만 이스라엘 전체와 또 모든 인류를 다 가리킨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왜 자신과 그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야 하는지를 29절에서 30절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도다 하리라. 여러분, 이게 또 말이 안 되잖아요. 성경은 이 잉태하지 못하고 해산하지 못하고 먹이지 못한 젖은 이거는 저주의 상징이잖아요. 근데 오히려 이 저주가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이 저주가 되고 저주가 복이 되는 상황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날에는 가장 복된 것, 가장 축복받은 그것까지도 고통이 되고 오히려 참혹한 재앙이 될 것이다, 더 슬픔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가장 큰 슬픔이 뭐겠습니까? 자녀를 앞세우는 거죠. 당연하죠. 근데 그 재앙의 날이 오면 이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산들을 향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작은 산들에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그렇게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디서 들어봤죠? 물론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셨지만 어디 있죠? 계시록 6장에 있었죠. 계시록 6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 이 마지막 재앙의 날에, 그 마지막 심판의 날에 그 왕들과 많은 귀족들과 권세자들이 동일하게 산을 향하여 내 위에 덮어버리라. 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는 이 심판이, 그 고통과 그 아픔이 오히려 산이 나를 덮어버리는 것이 더 뭐다? 고통이 없고 더 아픔이 없는 상태가 된다. 그만큼 그 날이 끔찍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로 말미암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 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를 대적하며 모멸하며 치고 도전하는 자들이 당할 일이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 일이 될 것인가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를 위하여 울어야 되지 나를 위해서는 울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푸른 나무는 누굴까요? 1차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입니다. 푸른 나무는 살아있는 나무죠. 생명력 있는 열매를 맺는 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살아있고 생명력 있는 예수님과 같은 이런 분도 이와 같이 험한 일을 당하는데 하물며
바짝 마르고 생명을 잃어버린 나무, 아궁이에 던져서 불살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마른 나무들은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예요. 더 크고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또 이 푸른 나무를 예수님 자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 믿음으로 사는 자들도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믿지 않는 자들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서 말했던 대적했던 세력들, 그들을 마른 나무라고 할 수 있고, 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쫓아서 갈릴리에서부터 이 골고다까지 쫓아왔던 그 믿음의 여인들, 그 여인들, 그런 여인들, 너희들도 이런 슬픔을 당하는데 대제사장과 나를 대적하는 자들은 얼마나 끔찍한 심판에 이르겠느냐 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뭡니까? 분명합니다. 이 여인들이 진정 울어야 할 것과 울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라는 거죠. 바로 알아라는 거죠. 먼저 그들은 지금 눈앞에 벌어지는 이 일 때문에 울고 준비해야 되는 게 아니라 심판의 날을 생각하며 울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심판의 날을 자초한 자신들의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이 죄가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를 알고 그 죄를 참회하는 눈물을 흘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거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애정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들을 우리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저 감정적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이 고난을 생각하면 그냥 그의 피 흘리심, 고통당하심, 그 수치스러움, 그것들 때문에, 그 억울함 때문에 나도 같이 억울해지고 나도 같이 슬퍼지는 것, 인지상정이긴 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서 우리의 믿음이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울음이 거기를 향해서 가서만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울어야 될 이유가, 우리의 정말 가슴 칠 이유가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더 근본적인 것들을 위하여 우리는 우는 자가 되어야 되고 더 근본적인 것들을 위하여 우리는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실질적으로 역사적으로 이루어졌죠. 주 70년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도록 예루살렘은 완전히 허물어지고 그런 심판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지금 또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재림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준비되어지고 시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이미 종말은 시작되어지고 종말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수없이 많은 이들이 이미 자신의 삶 가운데 심판을 받았고 개인적인 심판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 대가에 대하여 보응을 받았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우리는 뭘 위해서 울어야 될까요? 예수님을 위해서 우는 게 아니라 너희와 너희 자녀입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울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과연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난 예수님의 이 사역에 대하여 나는 어떤 자인가를 돌아보고 거기에 합당치 못하는, 그리고 예수님이 결국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던 그 나의 연약함, 나의 죄됨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 회개는 회심의 회개가 있고, 또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자범죄로 말미암아 회복의 회개가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늘 하나님 앞에 나를 비추어 나를 돌아보고 그렇게 쳐서 복종시켜가는 나를 위한 울음들이 그치지 않아야 될 것을, 그것을 울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할 때 늘 문제나 늘 모든 것들을 답을 어디에서 찾으려고 합니까? 내 아닌 것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근데 주님은 끊임없이 그 답을 어디에서 찾으라고 합니까? 먼저 너에게서 찾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나 아닌 것에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늘 우리는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나에게서 그 문제를 찾아야 돼. 그 해결책을 찾아야 돼. 나를 조명해 봐야 돼. 나를 위해서 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늘 나를 위해서 우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으라고 하는 것이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뭘 위해서 울으라는 걸까요? 그 대제사장과 같고 서기관과 같고 그 무리와 같았고 그 빌라도와 같았고,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바라바, 은혜를 입었음에도 은혜를 은혜 됨지도 모르고 그냥 흘러버렸던, 또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기회주의적으로 다른 사람의 책임을 전가하고 살고, 진리를 분명히 알매도 불구하고 자기의 유익, 자기의 자리, 자기의 어떤 힘과 그 자리를 위해서 진리를 외면하고 오히려 그 진리를 모멸하고 그 진리를 그냥 거짓으로 만들어내는 이런 악함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같은 무리들, 무지하여서 그저 잘못된 선동에 넘어가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도 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이 어떠함에 대하여 알려고도 하지 않고 오히려 그냥 세상에 선동되어져서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자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그러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 너희가 책임져야 된다라는 말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나의 어떤 이런 아픔과 슬픔, 괴로움을 위해서 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것을 모른 채로 저렇게 무지하게 죽어서 영원한 형벌 가운데 떨어져 가고 있는 이 땅과 저들을 위해서 우는 자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가깝게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이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자녀를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가까운 것이 그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신앙함이 이와 같이 그 나에게서만 머무는 것도 아니고 정말 나를 넘어서서 이 땅과 이 땅에 속한 많은 아직도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우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어느덧 우리들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눈물을 흘리는 것이 사라진 것 같아요. 우리 자신을 생각하면서도 우리의 자녀들을 생각하면서도 눈물 흘리지 않는 세대가 되지 않았나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이 땅을 위해서 우리가 과연 눈물을 흘려보았는가? 언제쯤이었던가? 저도 이 말씀을 다시 생각하면서
정말 부끄럽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죄송하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이 신앙함의 그 영역들이 나를 넘어서고 내 자녀를 넘어서고 또 이 땅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또 이건 말씀은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궁극적으로 누릴 은혜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와 같이 비참하게 돌아가셨지만 그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오히려 나음을 입게 됩니다.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주신 것처럼 채찍의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가 찔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라고 하는 말씀 안에는 이제는 이 심판의 날만이 아니라 이 날은 내가 당하는 이 심판, 내가 당하는 이 고통과 내가 당하는 이 아픔으로 너희가 당할 아픔과 너희가 당할 슬픔과 너희가 당할 모멸과 너희가 당할 부끄러움을 내가 다 속량했다. 다 값을 치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하는 말씀의 헬라어죠. 다 이루었다. 내가 다 값을 치루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이 날은 찬양의 날이요, 영광의 날이요, 기쁨의 날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는 그 여인들의 마음을 궁극적으로는 위로하시는 말씀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사랑이 얼마나 많으신 분이세요? 긍휼이 얼마나 많은 분이십니까? 그런데 그 여인들 갈릴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쫓아온 안나,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또 다른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비롯한 그 여인들의 그룹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쫓아왔고, 지금 마지막에 그 모든 제자들, 아니 사도 요한을 제외한 모든 제자들이 다 떠나버린 그 십자가 밑에 끝까지 남은 여인, 끝까지 남은 자들은 누구였습니까? 그 갈릴리에서부터 함께 했던 그 여인들이었습니다. 울고 있었던 이 여인들은 또 누구였을까요? 저는 이 여인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그냥 아주 티가 돼가지고 딱딱 끊어서 울지 마! 이렇게 하신 건 아니라는 생각이에요. 물론 그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이제 울어야 될 진정한 이유를 말씀하신 부분이 있지만 또 그 내면에는 이 여인들을 통하여 너희가 울지 말고 울어야 될 눈물의 종류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울어야 될 눈물의 종류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어떤 눈물이에요? 감사의 눈물이에요. 기쁨의 눈물이에요.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이 영원한 생명의 누림에 대한 감사,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그 영광에 들어가는 그 영광스러움에 대한 감사, 왕노릇하고 그의 자녀의 그 영광에 들어가는 그 기쁨을 찬양하는 그 찬양 가운데 흘러나오는 그 감사를 예수님은 말씀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때는 고등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이것은 이제 제자반 했던 분들은 거의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때는 노는 걸 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방학 때는 집에서 자는 날보다 친구 집에서 자는 날이 많았고, 친구 집에서 자다가
야, 너무 오래 있다. 이제 좀 집에 가라. 이러면 가다가 교회 가서 자고 그랬습니다. 그날도 교회를, 왜냐하면 친구 집에서 자다가 놀다가 집에 가는 길에 중간에 교회가 있었거든요. 그날도 교회를 가서 자고 싶어서 교회 들어가서 자려고 했는데, 걔도 염치가 있지. 바로 잘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려고 앉았죠. 그 전에까지 제가 기도하면 막 엄청 울었어요, 저. 십자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아프셨을까, 힘드셨을까. 그렇게 십자가를 생각하고 막 그렇게 기도하던 그 고등학교 2학년, 지금 생각해 보면 참 고등학교 2학년이 뭐 그래 울 일이 많아서 그렇게 많이 울었던가 싶기는 한데, 근데 그날은 기도하려고 딱 앉았는데 사면이 조용한 거예요. 정말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눈에서 눈물이 그냥 나와요. 눈물이 줄줄 흐르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딱 떠오르는 단어 하나가 있었어요. 뭐였을까요? 감사였어요. 감사하다. 뭔지도 몰랐어요. 그냥 감사하다는 것만 떠오르고요. 눈물이 막 떠오르고요. 그러면서 빛처럼 뭔가 쫙 비치는데요. 그때 제가 느꼈어요. 아, 십자가는 내게 고통이 아니구나. 십자가는 비록 그것이 그리스도에게는 고통이고 아픔이었지만 그 아픔이, 그 고통이 결국 나의 모든 아픔과 고통을 사하여 줬고 내 모든 죄를 사하시고 나는 이제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자로 나를 부르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저는 그때 확신하게 느꼈어요. 그게 제 고등학교 2학년 때였어요. 물론 그러고 나서 뭐 제가 온전하게 믿음의 생활을 잘했던 건 아닙니다. 저도 고등학교 졸업하고 뭐 대학교 가고 뭐 디스코텍에도 가고, 뭐 그때는 디스코텍이라고 안 하고 뭐라 합니까? 그 나이트 클럽인 그때는. 뭐 이런 것까지 말할 거 없다고 지금 집사람이 자꾸 눈짓하고 있는데 그렇게 이제 뭐 은혜를 주시지만 우리가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그때 제가 분명히 하긴 했다라는 겁니다. 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뭔가, 그리스도의 고난이 의미하는 게 뭔가를 분명히 알았어요. 그리고부터 저는 그 감사와 찬양의 눈물들을 흘렸지만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거는 물론 이제 그렇게 힘드셨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그것 때문에 감사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래서 나도 힘들고 나도 뭔가 이렇게 고난을 당함으로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겠다라는 생각은 안 했다라는 거예요. 캐톨릭은 어떻게 해요? 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라는 것이 나도 동일한 고통을 경험함으로 그의 고난에 참여한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그 바티칸의 계단, 수백 개 되는 계단을 기어서 올라가. 여러분, 성지 순례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긴 줄 알죠? 요즘은 뭐 비행기 타고 쭉 가고 하니까 이게 고통의 길이 아니지만 옛날에는 유럽이라도 저기 그 스페인이나 프랑스 쪽에서, 이탈리아 쪽에서 걸어서 거기 팔레스틴까지 온다는 거는 엄청난 힘듦과 고통과 목숨까지 담보할 수 없는 그런 고행의 길입니다. 그래서 생긴 말이 성지순례예요. 그래서 우리 개혁 쪽에서는 성지순례라고 안 하고 뭐 예수님 뭐라 하죠? 뭐랍니까? 선뜻 생각 안 나죠. 뭐 예수님 무슨 뭐 어쨌든 그런 거 있습니다. 원고에 없는 거라서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해야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고 자기의 죄가 속함을 받는다라는 게, 그게 어디에 요즘 나타나고 있어요? 이슬람 사람들이 동일하게 하고 있잖아요. 이슬람이 여러분 주후 6세기에 생겨난 이단 기독교라는 거 아시죠?
이슬람은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짬뽕해 가지고 대충 짜집게 한 그 모하메드라고 하는 상인이 이제 자기의 어떤 그걸 위해서 만든 그 사이비 종교입니다. 어쨌든 거기까지 갈 건 아니고. 그래서 우리의 눈물은 뭐냐? 궁극적으로 내 죄에 대한 참회와 죄에서 해방되지 못한 자들에 대한 그들을 위한 눈물, 그리고 그들을 주께로 함께 인도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결단의 눈물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면 결국 나로 하여금 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고 이 구원에 들어가게 하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양과 기쁨의 눈물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고난주간을 지나고 또 앞으로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묵상하고 또 고난주간을 주님 오실 때까지 또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계속 반복하실 텐데, 그때 이 본문들을 생각하시고 우리가 흘려야 될 눈물이 무엇인가, 주님이 원하시는 눈물이 무엇이며 우리의 삶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하시고 그 삶과 그 눈물을 흘리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